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으로 예,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갑시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이미 접었습니다. 근데 내 옆에서 야구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의 편자여 명령하였더니 저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이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 물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만 계신다고요? 성전 안에만 계셔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야.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야. 이거는 성전 안에만 계셔.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당신의 모든 이름을 여기에 두셨고 성전 안에만 계셔요. 근데 참 성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전체가 어디 안에 계셔요? 아들이신 예수 안에 성전 대신 예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 예수 안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 예수 안에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야. 네. 참성전으로 오셨단 말이야. 참성전. 그런데 이 예수가 참성전으로 오셨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성전을 가지고 어디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죠?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야. 성전. 그러면 성전이면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 그랬어. 성령의 전. 예수가 성전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 거야. 우리는 절대로 성전이 되어질 수가 없는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거룩한 곳을 갖다가 욕심으로 비둘기 바꾸고 돈 바꾸고 그러는 걸로 하니까 뭐 하셨어? 채찍으로 엎어버리셨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실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육체를 채찍으로 쳐서 다 부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빨리빨리 예수로 인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야. 아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서 용납되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어디 안에서 용납되는? 예수 안에서 용납되는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없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용납되는 삼위 하나님이야. 왜? 삼위 하나님은 오직 예수 안 성전된 예수 안에서만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나중 시간에 보겠지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야.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사된 것은 이제는 우리 안에서 누가 사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내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심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내 믿음으로 주님 안에 부르심 안에는 들어왔어. 그러나 생명을 함께 하지 못했단 말이야. 생명을 함께 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으로 여기시는 거듭남의 구원 안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이루어야 돼. 근데 오늘 이제 성경으로서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것이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인이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뭐래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알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뭐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모르는 거고 자꾸만 이거를 분리하려고 자꾸만 하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또 이것을 분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 이제 거기를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인가요? 거기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래놨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있죠.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도행전 2장 36절이네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셨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이 문장만 보게 되면 그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왜 나온 걸까? 이 말씀이 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그가 그분이라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예수가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뭐에서 요거를 분명히 봐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직책을 갖고 오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성 쪽이 가까워요. 신성 쪽이 가까운 거야. 신성.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해요. 신성.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는 신성도 가지고 오셨지만 인성, 완전한 인자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 사람. 요 사람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요 예수 사람도 사람으로 오신 그 인성까지도 뭐를 해야 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게 어디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어디서 받아?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요 인성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이 인성까지도 완전히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야. 그리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인성까지도 완전히 신성화되었다는 거야. 신성화되었어. 그 인성 가운데는 분명히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왜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냐면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알아야 돼. 로마서 1장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요거를 이해해야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깨달아져요. 무슨 소리냐면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야. 부르심을 받아 뭐를 입었어요? 택정함을. 부르심을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택함을 입었다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 다 택정함을 입는 거예요. 다 택정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가운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니까. 부른 자들,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서 또 다시 불러내시는 부르심이 있어. 이게 택정함이야. 택정함.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 요거를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얘기해. 오늘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도 얘기해요. 번어게인. 새로 태어나는 거지만 두 번째 부르심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 앞으로 나왔지만 그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야. 새로 태어난 생명이 아니야. 두 번째 부르심은 택정함을 입어서 새로 태어난 생명이야. 예, 거듭남, 번어게인. 거듭남이잖아요. 근데 오늘 세컨드 콜링,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난 이제 발음이 안 좋아갖고 내가 영어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영어를 잘 안 써요. 모르기도 하지만 잘 안 쓴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번어게인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바울이 택정함을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의 어떠함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들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것이 복음이야. 그런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던 거야.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어디에 사람의 씨로 났다. 다윗의 씨로 났다고 그러는데도 이거 사람의 씨로 났다라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도 사람에게서 난 거지. 사람의 씨로 난 거지. 이게 무식해도 뭘 모르는 거야. 가만히나 있으면 좀 괜찮죠. 이게 여기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약속을 따라 물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따라 또 다윗은 다윗의 위에서 나셨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야?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는 선지자 집도 있지만 왕위, 모든 왕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혈통을 따라오셨다는 거야.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혈통을 따라 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과 같이 되셨지만 사람과 그분이 같이 되신 거지 사람의 혈통을 따라 그분이 나신 것이 아니야. 무슨 소린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의 혈통을 하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그럼 다윗이 먼저야, 예수가 먼저야? 예수가 먼저지요. 비록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는 그러는데 사람의 모양을 따라 오신 것을 나타내신 거지 그분이 먼저 사람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먼저 사람이셨어. 그러니까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완전하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 인성이 사람으로 오신 그 인성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참고 매맞으시면서 당신이 사람으로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인성까지도 완전히 뭐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야. 인정.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매맞으시고 고난당하실 때에 그를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야.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인자 대신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야.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네. 예?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그 인자인 아들을 도우셔갖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 아니라 그 인성까지도 사람으로 오신 그 인성의 부분까지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그 인성까지도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은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당신은 실패하지 않고 당신의 능력으로 죽음까지도 인내하면서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 요것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그 당신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인성까지도 사람의 몸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즉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이 이 의미란 말이에요. 이 의미. 온전히 그 육신까지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어. 아멘. 그 육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육신까지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내가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자 위에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죄 없으신 분이야. 그분은 분명히 죄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이 땅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으실 때 누가 임하셔요?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원래 그냥 이 예수는 그리스도셔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인성이라는 사람의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 혈통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당신의 혈통으로 오신 거지만 사람을 따라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따라오셨어. 그래서 그 인성으로서 사람들의 모든 어떤 죄와 모든 것들을 사하는 그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인성이 그렇게 안 돼도 그냥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셨어요. 근데 그 인성까지도 완전히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가 되신 그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인성으로서 이루신 그것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인성의 힘으로 하신 거예요. 인성의 힘, 사람으로 오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야. 그것을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가 안 되셨어도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셔. 이것을 분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에 대한 어떤 그런 신성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메시아, 구원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주.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분이라는 그 직책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같은 데는 옛날 분들도, 옛날의 선지자들도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 안에 계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인성을 더 강조한 측면이 있어. 그렇다고 예수 안에 신성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신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자라는 것, 이것을 강조한 측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디서는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어디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어디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어디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너무 그렇게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지만 구별할 줄은 알아야 돼. 그래서 주로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큰 이름이라니까요. 이름은 예수로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신 그냥 그 힘없으신 예수라고만 보면 곤란해요. 이 이름이 정말 큰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근데 인성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라는 이름을 써. 근데 이제 신성을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후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왜 그래?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를 봐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근데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죠. 근데 오늘 우리하고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분은 모든 일을 이뤄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 이 예수의 인성까지도 완전히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은 분명히 예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라고 쓰는 거예요. 왜? 완전히 이루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 전에는 예수가 이루셨지만 이제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오시는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지. 그렇다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더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쓸 적도 있죠. 그리스도. 요거는 이제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 인성이신 예수를 조금 더 강조할 때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쓸 적도 있어요. 같은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오늘 로마서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서 인성이신 예수를 조금 더 왜? 아들에 관하여 미리 얘기하신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앞으로 끌어낸 것이지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이셔.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이셔. 한 분을 분리해도 안 되고 이거를 떼어내갖고 그리스도가 뭐 더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대가 예수의 시대는 아니야. 지금도 예수의 시대지 무슨 그리스도 시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시대니까 한 분이셔. 한 분. 근데 어느 쪽을 조금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라고 쓸 적도 있고 예수라고 쓸 적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래. 그럼 예수님이 어느 때부터 계셨다는 거야? 창세 전,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어. 오신다고 약속했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셨다는 거예요. 예수. 요거에서 조금 더 우리는 물러나면 안 돼.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려고 자꾸만 시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알면 구원받아요.
아멘. 누구만 알면? 예수.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야.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로만 알고 있어. 여호와로만 알고 있어. 아니야. 이 여호와보다 더 큰 이름이 예수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야.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큰 이제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이 얘기하면.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냐면 삼위의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아들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냐 이래. 그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성경이 잘못됐네. 성경을 빼버려야 되네. 성경을 빼버려야 되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곳까지는 가야 돼. 넘어서지 말라 그랬어요. 넘어서지. 갈라디아서에 그 성경 외의 것으로 넘어서지는 말라 했지 성경이 가고자 하는 곳까지는 반드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나도 이거지 이제 막 태어나갖고 조심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가야 돼요. 가야 돼. 17장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내게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셨나이다.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라는 예수 이름이 누구의 원래 이름이었다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주셔서 나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어디 또 있는데? 6절에. 네? 6절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네, 뭐 이거는 뭐 6절 그럴 수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뭐 이 말씀도 그럴 수 있는데 직접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26절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 말씀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뿐만이 한두 절 갖고 그러면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인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내셔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변증해 드려야 돼. 변증해 드려야 돼. 성경이 그러면 성경으로 보는 것 성경이 맞다면 우리가 성경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자 43절인가요? 맞나? 5장 43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시냐면 자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니까 한 분이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모든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봤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형상과 본체다라는 것을 봤잖아요. 이것은요. 그 형상과 본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인가요? 아니 디모데인가? 어디에도 얘기하죠. 디모데가 아니라 어디예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예.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런단 말이에요. 형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난 거예요? 그죠? 창조물보다 먼저 났으니까 창세 전에 나신 분이라는 거야. 창세 전에. 근데 하나님은 아들이 먼저냐 아버지가 먼저냐 이것은 시간 창조된 그 다음부터 논하는 것이지 창세 전에는 아버지가 먼저냐 아들이 먼저냐 이것을 논할 수가 없는 거야. 낫다라고 하시지만 이것을 논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 자, 뭐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빌립보서인가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러네요.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하죠.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입은 것이 형상을 입으신 것이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에게 당신의 모든 생명을 주셨어. 그 아들에게 모든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수는 없어. 이게 먹기 좋은 꽃감 떼먹는다고 조금 하다 보면 삼위일체도 가다 보면 아버지와 내가 곧 구약에 계셨던 여호와께서 내가 곧 그니라 그러고 나는 먼저 있었고 나중에 있었고 이것도 여호와도 그 얘기를 하죠. 또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와 내가 아들이 동일하네 이렇게 빼먹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는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생명의 모든 것들을 주셨다 해서 아버지 아들이 같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름이라는 것은 내 안에도 영혼 몸이 있잖아요. 영혼 몸이 있잖아. 근데 나의 이름은 뭘로다가 나타나요? 보이는 형상에만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있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줬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라고도 가르쳐줬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형상이 나타나야만 이름을 붙일 수 있어. 그래서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자기 속에 있는 당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타나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근데 이 예수가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인데 누구의 이름을 줬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이래버리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삼위일체 안에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 이름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못 부르는 거. 그래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 요거는 어떤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의 이름에 가까워.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이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라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구원주의 이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야. 예수와.
예수와.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못 부르니까 이제 내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거야. 당신의 이름 예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조금 아시는 목사님들이 또 아시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거든요.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도전이 생길 거예요. 도전이.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아닌데. 그거는 부르라고 주신 게 아니야. 너희들 내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예수야. 예수. 근데 조금 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막 이래. 야훼. 또 야훼라고 그래라야? 야훼라고? 그건 더 무식한 거야. 더 무식한 거야. 아니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언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라고 주셨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라고 주셨어요. 너희가 마음대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야. 예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은 많이 부를수록 좋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그냥 날마다 번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서나 어디서나. 근데 그 이름을 막 불러도 좋지만 그 이름의 능력,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런 이름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알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알고 불러야 구원을 받지. 예수 하면 그가 어떤 예수야? 사람의 아들 예수도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가르쳤죠? 네. 사람의 아들 예수, 바라바가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게 바라바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아바야, 바아바. 그런데 이게 바아바가 이제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바라바 그렇게 된 거예요. 바라바. 이건 두음 법칙도 아닌가? 어쨌든 바라바가 된 거야. 이게 바아바야, 바아바. 바가 뭐예요? 바가 아들이란 말이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라바가 아니야. 바라바가 아니야.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사람의 아들 예수는 분명히 분리돼야 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그냥 부르면 사람의 아들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는 그 이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이름을 나눠줘야 돼.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이름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이 없었어요? 발로 밟고 있었지? 발로 밟고 있었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었잖아요. 나사렛. 이제 나중에 한번 그런 거 해볼게요. 뭐 성경에서 그루터기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잘못 증거되고 있어. 그럼 나무는 쫙 잘라버리면 거기서 싹이 나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힘을 분명히 못 씁니다. 그냥 조금 있다가 이거는 큰 나무가 되지 못해요. 조금 있다가 그냥 죽어버려.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어요? 나무를 자르고 나면 거기서 싹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싹은 가지에서 나오는 거지 줄기에서 나오는 싹은 힘을 못 씁니다. 여기 가봐. 여기 어디에요? 여기라고 그러는 데가 어디야? 안양천 가보셔. 안양천 가보면 벚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벚나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벚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줄기에서 나오는 싹들이 있어. 요거는 나오다가 힘을 못 받고 그냥 사라져버려. 근데 여기 가지에서 나오는 싹들은 그냥 뻗어간단 말이에요. 뻗어가.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있어요. 가지에서 요게 무슨 예수냐면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 볼품도 없이 이거를 거기서 하는 얘기죠. 이사야서 11장인가 거기서 어디에서 싹이 난데 어디에서
다윗이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야. 없어. 별 볼 일 없이 오신 누구를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그래서 이제 그루터기 얘기를 하면 좀 뭘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돼. 그 그루터기가 뭔지를. 근데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이 그루터기만 남겨뒀다 그러니까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싹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래.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그루터기에서 나는 싹은 별 볼 일 없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별 볼 일 없는 것이 큰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그루터기의 의미야. 죽을 것, 살지 못할 것 같은 것.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만 못한 사람으로 오셨어. 많은 사람들만 전혀 못한 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볼품도 없이 그렇게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은 변경되어지면 안 된다는